자, 오늘은 12처가 열애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음이 열애장이라고 하셨지만 거기에는 다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입에 대해서도 열애장이긴 하지만 본래 인연이 아닌 허망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육입에 안과 밖도 절대적 처소가 없어서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육입 중에 신과 의를 안 했는데, 이제 신은 우리 몸으로 느끼는 촉감을 말하죠. 이 촉감도 우리가 보면 이게 생하고 멸하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나 어떤 사람이 찬 손으로 뜨거운 손을 잡았을 때 찬 기운이 많으면 뜨거운 손이 좀 차가워질 것이니, 이와 같은 깨닫는 촉감은 서로 떨어져도 촉감이 남아있으니 온냉의 세력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자극해서 생긴 피로가 쌓여 촉감이 생겼다. 그런데 그 촉감으로 다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것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 온냉은.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누군가가 찬 손으로 자기의 손을 잡으면 아이 차가워 하고, 또 따뜻한 손으로 잡으면 아이 좋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다 이것도 선호도가 다르고 또 생주이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허망한 것이고, 여기에는 깨달아서 아는 놈의 절대적인 처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입이 설신의 의식도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자꾸만 이렇게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생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기도 하죠. 어떤 아이가 형하고 싸워서 형의 눈을 찔러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무릎 꿇고 벽 보고 꿇어 앉으라고 해서 꿇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할 때 형이 먼저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형묘라고 생각하다가 형 보고 아이고 자기만 살고 나는 꿇어 앉고 형은 배신자. 그런데 이제 벽 보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듣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벌써 마음이 몇 갈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의입도 공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처소,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깨달아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서 깨달아서 안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견문각지, 공부해서 듣고 알고 해가지고 아는 것은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육입이 열애장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그 깨달음을 아는 주인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2처가 열애장이라고 하십니다. 12처는 안입이 설신이의 안과 밖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 같은 경우에는 안은 안건 또는 안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밖은 우리가 보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을 봤다고 하면 그 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것은 영원히 뭐 절대적으로 이걸 보고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새벽별을 보고 왜 못 깨닫습니까? 인간이 똑같이 눈 안에 안건, 안식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새벽별은 부처님이 새벽에 보신 별이나 우리가 새벽에 보는 별이나 똑같은 별일 텐데 어떻게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별을 보고 갖는 생각과 부처님이 별을 보실 때에 가진 생각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부처님은 오음이 허망하고 육입이 허망하고 12처가 허망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체 망념이 없으셔서 그때 새벽별을 딱 보셨을 때에 그 깨달아 아는 놈이 딱 보고 딱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건데 안 하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원 바이 원 하나하나씩 따져서 아난에게 따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모든 그 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그 상들은 흠망한 것이니까 거기에 그걸 붙들고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으셨으니까 나도 별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에 닭울음 소리에 깨달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시골에 사는 분들은 다 닭울음 많이 들으시는데 못 깨닫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소리지만 그 소리 듣고 깨달으려면 전제조건,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전제조건인데 다 상에 대한 소리의 상에 대한 것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마경에 보면 중항국이라는 나라에서는 향을 맡고 다 그 깨닫고 안욕대라 삼막삼보리를 깨닫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향을 맡고 이제 깨달았다는 선사는 선지식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향을 맡고 뭐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향을 맡는 어떤 그 비식 그리고 또는 뭐 그 밖에 있는 대상 향이라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절대적으로 이 향만 맡으면 깨닫는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 뭐 부처님께 어떤 향만 올려야 된다 뭐 그런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향기와 코와 냄새를 맡는 것이 모두 처소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건 다 열애장 안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들이 그런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을 다 내려놓고 어떤 향을 딱 맡았다. 그때 딱 깨달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열애장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입이 설 먹는 거죠. 혀로 맛보는 거죠. 혀로 맛보는 것도 보면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음식을 할 때 이거 쌉싸라니 맛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먹어보니까 맛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또 가끔 그렇게 쌉쌀한 나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먹으면 어디서 먹으면 그 맛이다라고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맛을 보아야 깨닫는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맛보는 것과 맛, 이 두 가지는 허망하기 때문에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맛보는 놈에는 어떤 맛에는 깨닫는 놈의 처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TV, 유튜브나 뭐 일반 방송에 미식가들이 많이 나타나서 맛을 소개하고 맛집을 소개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저거 참 맛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줘도 먹을 수만 있다면 맛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맛은 허망한 거죠. 절대적인
깨달음의 처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프리카 난민이든 미식가든 먼저 맛에 대한 상을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육입에 대한 상을 다 내려놓고 오음에 대한 상을 다 내려놓고 어떤 똑같은 음식을 딱 맛보았을 때 둘 다 똑같이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전제 조건이 서로 같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촉감이죠. 촉감도 어떤 촉감을 느껴서 깨달았냐 뭐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에 16보살이 같이 당속에 딱 모욕 당속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동시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에 그 16분 말고 다른 분이 들어갔는 데는 왜 못 깨닫습니까?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당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그 촉감도 생하고 멸하고 또 각자 다 그 당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사우나에 가서 아우 시원하다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우나 딱 질색입니다. 그죠? 다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저기 트럼프가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할 때 마크롱 대통령은 되게 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는 나이가 뭐 마크롱보다 뭐 한 30살이나 많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힘이 세다 뭐 그러니까 그 재력이 센 게 아니라 신체의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크롱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길을 꺾어버려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보니까 이거 너무 아픈데 다음번에는 내가 이제 더 세게 잡고 악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싸움도 있는데, 촉감을 느끼는 것은 뭐 어느 곳에도 처소가 없다라는 거죠. 상대에게도 없고 내가 느끼는 거에도 없지만 그냥 이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손을 꽉 잡아주면 나를 신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신이 우리의 의식에서 이제 법이 생기죠. 무엇은 옳다, 무엇은 그르다, 무엇은 좋다, 무엇은 싫다. 이것 역시도 다 허망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악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괜찮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도둑질 뭐 정가 몇 범이라도 감옥에서 그 모든 그 사물에 대한 상을 다 내려놓고 오음에 대한 상도 다 내려놓고 육입에 대한 상도 다 내려놓고 12처에 대한 상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면 뭐 교도관이 뭐 그 치솔은 어떻게 쓰시오 하고 법칙을 딱 말했을 때 그때 딱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에 집착해 있어서 여러 가지의 나의 뭐 편리와 나의 편안함과 나의 미래와 뭐 이런 거에 집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생주이멸하는 원칙을 모르고 계속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처가 열애장은 맞습니다만은 그 깨닫는 놈이라는 주인공은, 우리 각자의 주인공은 불생불멸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생기고 소멸하는 것으로 더불어서 깨달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열애장에 있는 같은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음도 열애장이고 육입도 열애장이고 12처도 열애장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 만물에 대한 상을 다 내려놓고
아상도 내려놓고 할 때에만 주인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